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4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우리 16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시편 119편 우리 21번째 단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번째 단락까지 이제 시편 119편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3번이면은 우리가 119편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21번째 단락을 이 시간 이제 앞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알파벳은 이제 쉰이라도 읽고 신이라도 읽혀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는 제가 정확히 구분은 안 되는데 이걸 알파벳을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하나로 보시는 게 더 일반적이고 원래 이제 하나로 보는 게 맞는데 모양은 똑같은데 찍혀있는 모음부호가 이제 찍혀있는 위치에 따라서 글자가 다르게 읽혀요. 쉰이라고도 읽히고 신이라고도 읽히고.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이제 윗니, 아랫니, 윗니 이런 뜻이 있어서 자칫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이거 하나로 딱 봤을 때는 이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단어로 이 21번째 단락이 모든 첫 구절의 이제 첫 단어가 이 신이란 단어로 시작됩니다. 제가 이 지금 후반부 시편 119편 후반부를 보면서는 계속해서 이 알파벳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전반부에 못 봤던 게 좀 이제 살짝 아쉬울 따름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알파벳의 의미로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묻고 있다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묻고 있다는 시선이 분명하게 계속 보여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저번에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 단어를 의식해서 단어에 맞춰서 이 구절들을 해석하려고 하나? 이런 이제 제가 혹시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최대한 지우고 다시 볼까 이런 시도도 그렇게도 한번 보긴 하는데 여러모로 봐도 묶여요. 묶이고 이 알파벳이 주는 알파벳의 의미를 이 구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여러 청교도들의 해석을 이것을 분명히 염두하지 않고 이제 해석을 한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봐도 묶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분명히 또 섭리로 우리는 봐도 무방하다 라는 이제 판단이 서서 계속 이제 후반부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21번째 단락인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빨이라고 했을 때 아랫니 윗니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이빨이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고 씻는다 혹은 되새김질하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내면적 의미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묵상하다 그래서 되새김의 질의 이제 하나의 표현으로 묵상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제 이빨이라는 단어 안에, 이 쉰이라는 단어 안에 보통 설명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119편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쉰이라는 단어 안에 이런 뜻이 있다고 보통들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 119편 21번째 단락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었던 다윗에게 분명히 지금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와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이 21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21번째 단락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은 164절에 있는 하루에 7번씩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라는 이 고백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보겠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의 지금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자랑도 아니고 난 하루에 7번씩 찬양하지롱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자신의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경험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말씀의 경험이 찬양하는 자리로 자기를 이끌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제대로 씹어서 소화시키면 우리에게 양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분이 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가 됐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금 이 119편 21번째 단락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의 이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될 기준들을 줘요. 어떤 표대냐? 말씀을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했을 때는 간략히 말하면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판단들을 가르치시기를,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을 통해서 삶에 이게 삶 가운데 순간순간 사건 가운데 가르치시기를, 이걸 우리가 항상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어느 때까지까? 라고 했을 때 그 기준들이 된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실제 이 고백 가운데, 이 단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경험했던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더니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대한 말씀을 어느 때까지 그 자세로 내가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런 표대, 이런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결론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고 그 말씀을 삶의 양분으로 경험하는 자리까지 우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신앙의 방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높여야 되고, 높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양분이라고. 만나에 빗대서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양분이라는 거죠. 양식이라는 거죠. 그럼 그 양식으로 내가 높였다면, 제대로 높였다면 높인다 하고 끝이 아니라 먹어야 내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먹었다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씩 보시면 161절부터 함께 우리 한 절씩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절입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네, 우리 지금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받는 박해에 대해서 이 박해 저 박해를 상당히 많이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경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난 자를 이제 박해한다. 육적으로 난 자가 박해한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말하고, 우리가 계속 이 박해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런 정확한 이런 설명들, 우리에게 주는 지침들, 이런 지침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걸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삶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걸. 우린 또 이거를 감사하게도 기독교 강요 지금 구약을 보면서도 보잖아요.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다 끝나는 장면들을 지금 묘사했고, 그것들이 내세를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그 모든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박해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박해가 있지만 이런저런 박해 중에 통치자들이, 물론 모든 박해들은 힘들지만 통치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만큼 더 미치는 것도 없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다. 다윗은 실제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혼자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 다윗이 뭘 진짜 마음을 품지도 않았는데 막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교도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들도 다 고난이지만 통치자들이 고난하면 그건 진짜 너무 난감하다. 왜냐? 우리가 실제로 좀만 생각해봐도 법으로 우리를 찍어 눌러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코로나 때 이 한국 교회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휘청휘청 거렸던 것처럼, 그 통치자들이 막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이것만큼 정말 이제 삶에서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우리에게는 뭐가 올 수 있냐면 두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박해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를 막 반대할 때 나라 전체적으로 그거는 막 그런 느낌이 드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요. 실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12지자 중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장면이 그거라고요. 딱 통치자들이 재판으로 넘겨버리니까 그 분위기에 두려움이 엄습해가 가득 채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직전까지 누가 다 버려도 나 안 버리겠다. 그거 거짓말 아니었거든요, 분명. 베드로가 진짜 마음의 고백으로 사람들 제자들 다 버려도 나 안 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통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죽이겠다 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나중에 막 저 사람 뭔데 막 이렇게 이런 장면까지 성경은 리얼하게 보여준다고요? 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우리를 박해했을 때,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반대했을 때, 그때 오는 두려움들은 분명하게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지금 다윗이 염두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설명하는 게 이게 대조리로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예요? 분명 두려울 상황인데 이 고관들은 이게 프린스로 번역된 데도 있어요. 통치자, 왕들이에요. 군주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통치자들이 나를 핍박한다, 나를 공격한다. 근데 그 두려움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의 마음의 두려움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 두렵다는 단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여기서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번역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몇몇 번역에는 두려움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단어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 의미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은 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할 때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고백이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한 자들은 사실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실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신약에서 딱 진단하길 뭐라고 합니까? 양자되는 거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양자된 자들. 양자된 자들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조차도 높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 그 중에서 가장 자기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통치하는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들,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상황 가운데보다도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경외의 대상이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두려움, 무서움 이게 아니란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맛본 자들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가미된 그 약속에 가미된 이런 뭐예요? 멍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이게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서 아주 충실한 신하가 자기가 사랑하는 군주의 법을 어기는 것을 무서워함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무서워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거는 뭐냐? 이런 두려움은 뇌적이거나 율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며 복음이 부여하는 거룩함이요 신앙의 영혼의 자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최상의 증거다. 하나님 백성의 최상의 증거가 나타나는 상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최상의 증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상태가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의 이 복을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경험하기를 삼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상태 될 때까지, 이 세상의 어떤 두려운 일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지키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규례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마음 가운데 우러러 나오는 이 경외, 이것이 나의 가운데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표대가 올바른 더욱더 이런 힘들을 가질 수 있기를,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 말씀이 실제 삶에 경험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8전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믿는 자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요, 다윗이 161절에서 고백한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것을 표대 삼아서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2절 말씀 보시면요, 16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한결같이 이 성경 해석자들이 말하는 건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의 가장 큰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하나 지금 빗대서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사실은 전쟁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실제 전쟁이 있는 삶이에요.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겠죠. 우린 전쟁을 실제 리얼하게 경험하지 못한 세대니까. 근데 사실 좀만 생각해봐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 근데 전쟁에서의 승리는 참으로 인생에서 기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승리를 나타내는 모양이 뭐냐라고 했을 땐 탈취물을 나누는 거죠.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삶 가운데 있었던 기쁨, 그래서 얻게 된 것, 그러니까 승리가 우선 깔린 탈취물이라고 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그 단어인데 그것을 가져왔을 때 지금 뭐예요? 당연히 기뻐요. 기쁨이 마음 가운데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뭘 하나 얻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통한, 그리고 내 안에 온 마땅한 이런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기쁨보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쁨처럼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즐겁다. 이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계속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다윗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됐을 때 마치 전쟁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를 통해서 탈취물을 얻었던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얻는 게 나에게 너무 기쁨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이런 고백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얻었던 가장 기쁜 것, 그것만큼 나의 삶 가운데 만족이었다. 사실 그것만큼도 아니겠죠. 그것보다 더 나의 삶 가운데 만족이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언제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걸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면 여길수록 다윗이 위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걸 더욱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요?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목숨 걸고 했던 그 기쁨, 그것보다 더 상응하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점차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것들로 마음을 채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162절에는 또 하나 담겨있는 내용, 좀 전에도 설명 가운데 사실 녹아 있지만 이 내용 안에는 투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이거 근데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게 뭐예요? 딱 이렇게 지목해요. 다루고 지나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얻기까지 수많은 영적 전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왜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리얼하게 이제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성의 취향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예배 때마다 보는 본성적 이 부패, 이거를 이제 지목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성의 취향은 주의 말씀을 역겨합니다 라고 진단해요. 저희 타고난 진단이라고 봅니다. 우리 육신은 주님의 말씀을 그냥 공부할 땐 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경험하기를 사모하려 할 때 역겨워한다는 진단을 해요. 타고난 진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성은 진짜 이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적 게으름은 정말 필요한 기도와 자기 부인과 믿음의 습관을 싫어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습니다. 손해로만 끝나는 고통도 없고 효력 없는 투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 믿는다면, 믿음을 정말 가졌다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먼저 계속 점검하죠.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냐? 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인 거 믿냐?
하나님 말씀이 양식인데 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구하는데 게을러? 이건 완전히 말씀을 말씀으로 안 여긴다는 것을 계속 먼저 갖춰요. 뜯어 고쳐요. 고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칼빈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만나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본성적 게으름이 경험했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 할 때 얼마나 이걸 게을러하고 싫어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갖는 것처럼 침노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런 투쟁은 절대 손해로만 끝나는 고통도 없고 효력 없는 투쟁도 없다. 이 투쟁은 절대 효력 없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고 이 싸움 가운데는 손해로 끝나는 고통도 없다. 고통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고통이 절대 손해로 안 끝난다.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맛보게 된다. 라는 것들을 계속 가르침으로써 다른 박질할 것을 계속 건면해요. 예? 투쟁의 결과물로 얻은 이 탈취물은 우리에게 정말 큰 상급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을 맛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하면서 앞뒤로 계속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것을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을 우리가 고난받을 결심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삼을 때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냐? 고난받을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열왕기상 7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전투를 각오했는데 전투 없이 탈취물만 갖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람 군대들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도망가 버려가지고 탈취물들만 가져오는 장면. 그런 것도 우리가 얻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진단해요. 너무 감사한 경험의 나눔이죠.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정말 보상이 느릴 때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된다. 뭐 하는 자에게요?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의 이 기준, 표준으로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이것은 능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분명하게 잘 새겨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3절 말씀 보시면 이것도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162절과 좀 이어지는데 16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위에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투쟁 가운데 뭘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에 있는 이 마귀에게서 나온 모든 죄의 근본들, 미워하고 싫어하다. 싫어하다는 단어가 몹시 증오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것을 맛보게 됐을 때 내 안에 아까 162절에서 다른 청교도들이 설명한 것처럼 마음의 이런 부패성과 이런 더러움을 받잖아요. 이런 본성적인 악함을 받잖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이것이 미운 것인지를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몹시 싫어한다. 싫어하다는 단어가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 가증스럽게 여긴다. 이거는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하나의 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은 것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을 더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죄성을 우린 계속해서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을 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표징 중에 하나잖아요. 고린도서 7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딱 갖게 했을 때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분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계속 변증을 갖게 하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두 절 다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 이런 모습들은 당연한 하나의 표지라는 거, 나타낸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반짝반짝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 경험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이건 다른 것들 공유해드리겠지만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하면요.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서 머리카락 두께만큼이라도 이탈하여도 죄로 여기고 미워하며 더럽게 여기고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 하였습니다.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소욕과 순종의 습관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걸 진단하면서 이제 말해요. 찰스 브리스 목사님이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여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매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한 자신의 연약함과 흠을 의식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땅히 이건 우리 표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말씀의 기준에서 이탈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 해달라. 나를 그걸 내가 의식하게 해달라.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완전한 법칙에 갈수록 더 순종하고픈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촐싹거리며 아첨을 떠는 세상의 시험에 항상 당합니다. 날 긍휼히 여겨달라 라는 기도들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표대가 됐다는 거죠. 이거 마땅한 우리의 표대다. 내가 가져야 될 표대다 라고 동일하게 그 사모함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면서 이러면서 이거 한 부분 더 말해요. 우리는 그들의 수준이나 입맛이나 취향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만 달려갑시다. 세상이에요. 그들이라고 했을 땐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준이나 입맛이나 취향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만 달려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에 대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표대가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에 있어서 정말 보석과 같은 이제 해석들이 너무 많은데 이 죄를 미워하게 됐다라는 것이 너무, 왜냐하면 신약에 말하는 교리니까. 이건 다윗이 말했을 때 신약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이 서신서들에 있는 교리들이 이 한 절 안에 이미 녹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지금 몹시 싫어한다 라고 했던, 미워하고 몹시 싫어했던 이 표현, 이거는 죄의 각성이 가져다주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4절 말씀 보시면요, 16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율법을 사랑했어요. 지금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만을 사랑했습니다. 왜 주의 율법을 사랑했냐면요,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 주의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예요. 특별히 계명입니다. 계명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왜 사모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건 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십계명 같은 거를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세워놓으라고 하죠? 율법주의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만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만 말하면 계명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맛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지금 죄를,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내가 돌이키게 하는 원리가 뭡니까? 그건 계명이라는 거죠. 이거는 알아서 된 게 아니고, 알아서 지금 이걸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계속 노래하죠. 계명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경험하게 한 걸.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 162절 말씀에 지금 탈취물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이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다 보니까 당연히 나의 삶 가운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짐이 아니라, 더 이상 이 계명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하는 통로인 걸 알다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인 다윗의 삶에는 당연하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164절에 지금 먼저 나오는 문장은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건 7번에 대한 이거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지만, 사실 가장 그냥 탁월한 해석은 빈번하다. 수도 없이 찬양을 했다. 삶 가운데. 잠언서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7번씩 넘어진다. 계속 넘어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우리 넘어진다라는 걸 표현할 때 표현한 것처럼 자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것은 수도 없이 정해놓은 것 넘어서서 다윗 삶 가운데는 중간중간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왔다는 거죠. 이 찬양이 왜 나왔습니까? 이 찬양이 그냥 우리가 찬양해야겠다 다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또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삶 가운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루에 빈번하게 찬양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찬양이 됐냐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의 우리의 표대가 돼야 됩니다. 뭘 통해서 지금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이 규례라는 단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앞에 1절에서 8절 문맥 이후에는 다시 웬만하면 규례들로 많이 번역돼요. 근데 이 단어는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 뭐 하기를 바랬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길 바란다고 119장 7절인가요? 우리 7절, 6절인가요?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하나의 서문이라 말씀드렸어요. 열게 된 거. 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네, 말씀을 위해서 연구하고 나서 지금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들을 배운다라는 그 원리를 한번 설명드렸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이 이 원리들이 계속해서 작용됐고 경험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찬양이 나오는데 뭐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들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이제 말한 이유는 뭐예요? 실제 경험한 거예요. 말씀들이 삶 가운데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계명들의 이 기준들 그리고 계명대로 살고자 자신의 삶을 이제 죄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궁기를 구하며 다른 박질에서 은혜를 힘입었더니 자신의 삶에 162절처럼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쁨으로 여겨졌어요. 그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삶 가운데 빈번하게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고관들이 날 공격하든 내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 내 삶 가운데 어떤 즐거움이 있든 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판단의 기준돼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시브리서 5장 14절처럼 장성한 자는 이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다 라고 한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인 게 너무 보이게 되니까 환란이 없다는 게 아니라 환란이 있어도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다윗 삶 가운데 지금 다윗의 삶에 어떤 원리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지금 다윗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표대를 잘 세워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의 표대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비춰지기를 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거 바쁠 때까지 이런 삶의 모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마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을 날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